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준 신약성경은 207페이지입니다. 207페이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루보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열흘 정도 제가 이제 호주에 그 오세아니아 렘넌트 대회입니다. 그게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시드니 우리 강성에 선교사가 있는 그 시드니 마을께서 그 대회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해서 우리 강성 교사님도 만났고요. 이제 금요일 날 그 시드니에서 한 1,000km 정도 그 북쪽 있는 지역입니다. 브리즈번이란 그런 그 이제 뭐 호주에서 한 세 번째 네 번째 큰 도시예요. 거기 가서 그 브리즈번 교회에서 주일을 보내고 또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한 그 이제 오세아니아 렘넌트 때 등록 인원이 한 400여 명 됐어요. 400여 명 됐는데 이제 한국에서 간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제 호주에 그 유학 온 사람들도 또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도 있고 또 다른 나라 사람도 있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하고 모든 것을 다 진행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적어도 한 200명에서 250명 이 정도는 렘넌트들이었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어른들이었는데 호주가 굉장히 그 어떤 나름대로 살기 좋은 나라잖아요. 지금 겨울이거든요. 그건 적도 밑이기 때문에 겨울입니다. 우리는 한여름이지만 그건 한겨울이에요. 그 한겨울인데 보통 이제 10도 이하를 안 내려간대요. 물론 그 조금 지방마다 차이가 있지만 호주나 또 제가 갔던 그 브리즈번 거기는 거의 10도 정도 안 내려가는데 만약에 기온이 떨어서 5도 정도 된다. 그럼 엄청 추운 거래요. 엄청 춥고. 그래서 이 시드니나 브리즈번은 그 겨울에 눈을 거의 볼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참 살기 좋잖아요. 그죠? 기온이 이렇게 따뜻하니까. 한낮에는 한 20도까지 올라가요. 20도까지요. 하늘은 정말로요 매일매일 파랗더라고요. 선진국이고 이 또 호주랑 뉴질랜드는 영국 연방 국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영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나라를 세웠죠.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기독교 문화입니다. 기독교 문화고 또 선진국이죠. 이제 어느 정도로 복음이 희미해지고 타락했느냐? 그렇게 살기 좋으니까 예배 안 드리고요. 예?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닐 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타락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호주에도요 마약 환자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동성애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성전환 수술자도 굉장히 많답니다. 교회요 노인네들만 있지 젊은 사람들, 특히 렘넌트들 거의 없답니다. 네, 그런데 그 호주 현장에서 그 렘넌트 데이가 열린 거예요. 호주와 뉴질랜드 중심으로 그 아이들이 한 250여 명 모여가지고요 호주 복음화, 또 뉴질랜드 복음화, 오세아니아 복음화, 또 237, 5천정 세계 복음화 이거 놓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훈련받는 거 있죠. 참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어떤 이 단체를 기뻐하실까?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 한국의 미래가 바로 이런 호주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예, 한국의 미래가 앞으로 한국의 미래 뭐 이제 경제적으로 잘 살고 또 문화 혜택을 받고 또 우리가 개성 메시지를 통해서 듣고 있지만 금토일 시대가 오면은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보다는 곳곳으로요 놀러 다니고 또 그 놀러 다니는데 육신적인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 텅텅 빌 수밖에 없어요. 나이 든 사람들만 오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 우리 단체를 축복하셔서 그죠? 이 민족과 세계를 살리도록 렘넌트들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최고 축복된 기회를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특별히 우리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그죠? 핵심 그 전국과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 오거나 집중해요. 뭐 저를 모르는 사람들도요. 저를 보고 굉장히 반갑게 그 인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저를 모르지만 저는 목사님을 압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제가요. 뭐 강사니까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2학기에 걸쳐 가지고 중직자 대학원 선교 포럼 강의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전 세계에 다 보는 거예요.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요 전 세계 못 가도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저를 다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지금 이 핵심 자체가 지금 이렇게 전 세계로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요 이렇게 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핵심에 진짜 여러분 중심과 마음을 담아서 같이 참여하면서 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받을 말씀입니다. 교회나 하나님 자녀들은 어떤 축복을 최고로 받아야 되냐? 가장 우선적으로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과 축복. 이걸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과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역사에서 응답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릇이 있어야죠. 그것도요 그냥 일회용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 그런 말고요. 네? 지속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망대라고 표현한 겁니다. 망대. 예, 말씀드렸다시피
그 망대, 망대의 역할 또 의미가 어떤 것들이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세 가지를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망대는 방향을 알려주잖아요. 그죠? 망대는 방향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정표죠. 그 다음에 망대는 시간표를 알려줍니다. 시간표. 망대를 보면서 내가 저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리겠구나. 그죠? 그 다음에 또 망대는 흐름을 알게 하는 겁니다. 흐름. 파수꾼이 파수망대에 올라가서 성 밖을 보면 적군이 온다 안 온다. 그 성 밖의 흐름을 알 수 있잖아요. 또 파수꾼이 성 밖만 아니고 성 안의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성 안의 상태, 흐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망대는 이 여러 가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 의미를 가진 거예요. 방향, 이정표, 그 다음에 시간표, 흐름. 이런 망대를 우리가 세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응답,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이례적 말고요, 계속해서 받고 누리면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망대, 가장 잘 세운 교회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어느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요. 네. 성경에도 많은 교회가 기록되어 있고요. 역사적으로도 많은 교회가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축복하신 역사하신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왜 그랬느냐? 이 믿음의 망대를 든든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안디옥 교회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망대가 있었다고요? 믿음의 망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의 망대가 가장 잘 만들어졌어요. 안디옥 교회는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신약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죠. 그죠?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졌던 믿음의 내용을 다 가졌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못했던 복음의 일꾼, 특별히 선교의 일꾼을 탁 세워가지고 선교의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읽었습니다. 근데 같은 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분쟁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분쟁의 내용들. 무슨 이유 때문에 분쟁했느냐? 예루살렘 총회라고도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이방인, 다시 말해서 로마 군인인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그들과 교제했다는 그것 때문에 막 분쟁이 붙은 거예요. 야, 하나님의 뜻이니까 가서 복음 전하는 거 맞지 않느냐? 아니다. 어떻게 유대인인 우리가 이방인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이 싸움이었어요.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 안에 이방인이 포함돼요, 안 돼요? 예? 다른 나라 사람이 포함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안에 이방인들 다른 나라 사람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 착각한 거예요. 복음은 꼭 우리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식.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신약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일을 이루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신 교회임을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와 응답과 축복의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보세요. 19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환란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했는데 거기서도 계속 환란과 핍박이 있었어요. 그렇죠? 한 곳에 머무른 것이 아닙니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랬거든요. 처음에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다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니와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니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모든 자들이 볼 수 있을 만큼요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연회가 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불신자들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인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에 큰 무리를 더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믿음의 망대를 세워서 참된 응답과 축복의 열매를 단회적이 아닙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명 감당하면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가졌던 믿음의 망대,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의 망대가 뭐냐? 첫 번째는요, 내가 이런 망대 만들자 그게 아니에요. 목사가요, 우리 힘내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 우리가 힘 모아서 이걸 하자, 이건 종교입니다. 종교.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 여러분, 신앙이란 내가 기준되는 게 아니에요. 참 신앙은 내가 기준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기준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준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요, 부모를 위한다고,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그거 한다. 그게 진짜 효도겠습니까? 진짜 효도는 뭐예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거. 그죠? 부모님에게 기준을 맞추는 것이 진짜 효도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해주고 싶은 거, 그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건 이상한 행동이에요. 그건요, 진짜 효도가 아니잖아요. 참 믿음이 뭐냐? 하나님 기준된 것이 참 믿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믿음, 믿음의 망대가 뭐냐? 오직입니다. 오직. 오직 예수는 누구요?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24시의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믿음의 망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고백과 선포입니다. 이걸 여러분 24시에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사람 앞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진짜 해보세요, 여러분. 네? 정말로요, 힘들 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사람 만날 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중요한 선택을 하는 순간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해보시니까요. 하나님이요, 지혜도 주고, 사람이요, 마음을 급하게 먹고요, 당황하면은 중요한 것을 놓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참된 지혜 주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여러분. 왜 그러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고백하는 순간 나를 속이고 나를 흔들고 내 중심적으로 만드는 모든 흑암 세력, 불신앙의 세력이 꺾여질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나의 주인됨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길 바라는 믿음의 망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감사하는 24시의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면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어요. 진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요? 네? 내 인생의 주인이, 내 문제의 주인이, 지금 내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 그 누림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감사로 나타나요. 감사. 예. 이런 24시의 믿음. 하나님이 찾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 충만으로 전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24시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왜냐? 전도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133 운동하는데 전도지 한 장을 주는 것도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사람이 보이는데요. 뭐. 네? 전도지 한 장을 주려고 해도 내 힘으로 하려면요, 내 자존심, 예? 자꾸만 핑계거리가 생겨. 주저해. 막 계산하고. 오직 성령 충만 속에 있을 때 영원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정말로요. 오직 성령 충만해야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니까요. 나는 시간이 없다. 그래서 전도 못한다. 나는 성격이 이래서 전도 못한다. 네? 나는 뭘 잘 몰라서 전도 못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이유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아세요? 우리 그 한국 교회사에 최권농 목사님이라고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분이에요. 최권농. 원래 본명은 최봉성 목사님인데 그냥 권능이 많이 나타난다고 나중에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이분이 전도하는 방법, 예수 전당, 불신지역, 딱 이 두 마디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그것도 큰 소리로 예수 전당, 불신지역. 근데 이 사람이 이것만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돌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요, 헌병대장, 그 일제시대 때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헌병 보면 전부 다 피하고 죄를 안 져서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헌병대장이 말을 타고 탁 길을 가는데 이 최권능 목사님이 그 헌병대장 앞으로 막 달려가서 그 헌병대장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 전당 불신지역. 얼마나 목소리가 컸던지 말이 놀라게 가지고요. 말이 놀라고 와 하니까 헌병대장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헌병대장이 떨어졌다. 난리가 난 거죠. 주변에 헌병들이 막 갖고 최권능 목사님 붙잡고 막, 그때는 뭐 너 누구냐 뭐냐 그것도 없어요. 그냥 몽둥이로 막 때린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아픈데 으아 그게 아니고 예수 전당 불신자 뭐 이럴 때잖아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초창기에는 어마어마했대요. 이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전당 불신적 이렇게 고백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면서 뭘 구했겠어요? 뭘 구했겠어요?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는 믿음의 망대.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데 발견되어졌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요 기뻐하는 교회다. 하나님이 그냥 있겠어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처럼 큰 무리를 더하고 그 다음에 일꾼의 축복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게 하시고 복음경제 빛의 경제 축복도 허락하시고 전도의 문뿐만 아니라 선교의 큰 문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 기뻐하는 이 믿음의 망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믿음의 망대,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의 망대 만들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하는 믿음의 망대 만들면 돼요. 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당연히 응답받아야죠.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 누려야 되죠. 그러면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믿음의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참된 기쁨이 없어요. 참된 기쁨이 없어요. 처음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할 때 그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함과 뜨거운 사랑이 교회를 다닐수록 식어지는 경우도 참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영적 힘을 못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응답하시는 사실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는구나. 예.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응답 축복 보니까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신앙이 쭉 올라가요. 근데 그게요, 지속이 안 되니까 또 내려와. 쭉 내려오는 건 더 빨라. 또 조금 응답 좀 올라갔다. 또 응답 왔으면 내려오고. 지난주 말씀처럼 무슨요,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죠? 이유가 뭘까요? 망대. 지속적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망대. 이 망대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속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응답받고 축복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망대 세우자는 얘기예요. 오늘 꼭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망대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진짜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응답 받고 승리하는 믿음의 망대 뭐냐?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성경 우리가 읽었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성경을 통해서도 언약의 말씀 탁 붙잡으세요. 또 언약의 기도 시작하시 바랍니다. 이 언약의 말씀 속에 내가 해야 될 언약의 기도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언약의 사명. 기도해 보세요. 언약의 사명. 내가 실천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그것을 뭐라 그러냐?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다가 여러분 오늘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어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 제목, 이 설교 제목 그 붙잡아도 돼요? 상관없어요. 한 단어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의 말씀, 그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느냐? 오늘의 기도. 언약의 사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의 전도. 오늘의 전도. 이 세 가지. 3오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매일매일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사명 전도. 이걸 가지고 산다면은 하나님은 매 순간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거는요, 어떤 면에서는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축복 받고 승리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간단해요. 그런데 안 해. 왜냐? 이건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집중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돼요. 뭐가 어려울까요? 그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인데, 그런데 이렇게 보면요, 이걸요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네? 5분만 시간 내도 되는 거거든요. 안 해. 하나님께 응답 안 받겠다는 건데, 그죠? 어떡하란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받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을 수 있는 그 흐름과 맥을 딱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응답 받고 축복받는 그 맥이 뭐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삶 오늘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정말 삶 오늘 시작하세요. 삶 오늘. 성도들이 갈등하고 방황하는 이유가 뭐냐? 응답 못 받기 때문에. 왜 응답 못 받냐? 예배 안 드려서 기도 안 해서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교회 와서 봉사를 해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그 맥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삶 오늘은 매일매일, 매주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흐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역사는 믿음의 망대가 뭐냐?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믿음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믿음의 망대를 세우는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 찾고 있고요. 거기에 응답과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자, 어떻게 현장과 시대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운명과 팔자의 메인 불신자들에게 해답을 주어 살리는 플랫폼을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운명과 팔자에 붙잡힌 자들이,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이런 망대를 우리 교회가 세워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원주민만을 게 어떤 교회냐? 그 교회 가면은 내 인생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 우리 자녀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우리 교회가 이 원주에 그런 교회로 소문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정말로 하나님이 불신자들 보내줄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지금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사탄으로부터 운명과 팔자면서 고통받고 있어요. 안 드러난 사람들은 기다려요. 그런데 드러난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뭐 절에도 가보고 무당도 찾아가보고 남녀란계도 가보고 대순진례도 가보고 조금 위로를 받기는 해요. 그런데 그 일이 또 계속 반복되는 사람들 이때니까요. 진짜 답을 주는 교회가 없어. 그 답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 해결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불신자들에게 해답을 주고 살리는 플랫폼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교회 바뀌든 교회 아니든 상처받고 실패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워치타워가 세워진 교회, 파수대가 탁 세워져야 돼요. 이제 파수망대가 탁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불신자만 살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상처받고 실패한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다 공사 중이에요.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우리가 복음적으로 교회를 봐야 되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보면 안 돼요. 왜 교회가 이랬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랬느냐, 여러분 목사를 볼 때 왜 목사가 저러냐. 저는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예. 복음의 눈으로 보세요. 복음으로 지금 우리는 치유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부 다 공사 중이라니까요. 그게 성경적으로 맞아. 언제 우리가 완성되느냐? 언제 완성돼? 언제 우리가 태어날 수 있느냐? 천국 가는 그 순간에. 천국 가는 그 순간에. 이 땅에 성도들은 완전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워치타워가 다 우리 교회에 세워져야 돼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후대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계 교회는 다 무너지고 있어요. 희망이 없어요. 유럽 교회는 이미 무너졌고 미국 교회도 무너지고 있고 호주 교회도 다 무너졌어요. 검토를 시대 오는데 한국 교회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 많고 심지어는 수요 예배 금요기도 없는 교회 많고 자꾸만요 영적으로 문을 닫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랍니까 여러분? 금토일 시대 오면은 목요일까지 일하고 이제 금요일부터 다 이제 산으로 들러 다 나갈 텐데 외국으로 나갈 텐데.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의 복음을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 우리 후대들이 금토일 시대 교회에 와서 그죠? 기도하고 뭐 말씀 듣고 그거 아니에요. 다른 데 안 가도 즐겁게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춰야 돼요. 예? 굳이 극장 안 가도 교회 와서 영화 볼 수 있게끔. 안 그래요? 그 시스템 갖춰야 된다니까요. 예? 조용히 쉬고 싶은 사람들은 조용히 자기 혼자 독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쉴 수 있게끔. 그죠? 연구하고 싶은 사람들 컴퓨터 그 다음에 많은 책들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아이들 뭐 이제 우리가 수영장 만들었지만 그죠? 여러 가지 뭐 놀이시설도 만들고요. 뭐 아이들 놀이시설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 아이들은 열이 많잖아요. 열심히 뛰게 하는 방방 뭐 만들어 놓고 말이죠. 그죠? 만들어 놔야 돼요. 어르신들 와가지고요 시간 보낼 수 있는 게이트볼 그장 만들어 놓고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미래 시대를 대비하자는 얘기예요. 미래 시대. 후대들을 서밋과 홀리메스를 세워서 미래 시대를 준비하는 안테나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회. 또 상처받고 실패한 자들이 와서 치유받는 믿음의 교회. 뿐만 아니라 지금요 운명과 팔자에 붙잡힌 불신자들 또 우리의 미래인 후대들 응답 못 받고 방황하는 자들 살리고 세우는 그런 믿음의 망대 이걸 우리 교회가 만들자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에 나타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축복한 줄 아세요? 27절로 30절 말씀 이게 뭐예요? 복음경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한다면 하나님은 복음 경제까지도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복음 경제까지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교회가 많은 일을 하면서 이 지역에 우리 국가에 또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방법, 사람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만 진짜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로 고통당하는
현장의 사람들을 살리고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서 성취되는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는 믿음의 망대를 가진 교회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참된 응답과 축복을 받지 못해서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방황하고 있잖아요. 갈등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상처받고 불신앙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응답 못 받아서 그래요. 정말로 내가 응답 받는다면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응답 못 받는다. 작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응답 받아보세요. 누가 뭐래도요, 나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근데 응답 못 받으니까 모든 것이 문제야. 모든 것이. 또 모든 것이 상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는 믿음의 망대. 그게 뭡니까? 사모오늘이라고 그랬어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걸 매일매일 붙잡고 고백하면서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홀리메이슨으로 세워서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믿음의 망대 세우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줄 인생 작품이고 언약 작품입니다. 이것이 애국입니다. 그죠? 이것이 세계를 살리는 세계 복음화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안디옥교회처럼 안디옥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역사하는 믿음의 망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단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하나님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게 하여 성취될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게 하시되 나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나의 전도가 시작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는 믿음의 망대를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응답받고 승리하는 믿음의 망대를 만들게 하시고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믿음의 망대를 가지고 이 안디옥교회처럼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이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그리스도나 일컬음을 받게 하시고 큰 무리가 정말로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복음경제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증거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후대를 살리고 마음껏 전도 선교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